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오늘이 1월 며칠이죠? 24일이에요. 벌써 한 주간만 지나면 1월이 벌써 다 갔다고요.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와, 이러다가 2025년도 금방 가겠다고. 벌써 1월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 늘 깨어 기도하시고 저 천국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평생 메마르지 않는 이곳 필그림교회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이미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더 사모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사모하는 영혼 위에 주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만 계속 굶주려요. 계속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갈급하고 줄여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의를 향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인데요.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그 법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법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법궤를 안치하는 성읍마다 이 독종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짧습니다.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곤 신상에 안치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은 빼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신전, 다곤의 신전 곁에, 그 다곤 신상 옆에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곤 신상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표현, 그리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이 몸뚱이만 남게 되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언약궤의 이동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 그 다음 가드, 에그론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옮겨질 때마다 이 독종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 그 독종의 재앙이 옮겨질 때마다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라는 신상 곁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다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그들이 여기고 섬겼지요. 사람과 물고기의 형상, 반절은 사람, 반절은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주신이었습니다. 풍성한 곡물 생산을 위해서 아스돗 그리고 가사, 벳산에 세워져 있었던 우상이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는데, 옆에 두었는데 이튿날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도 보실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일으켜 세웠는데 이튿날 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제는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었다. 여러분, 자기 자리,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져 있어요. 자기 자리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여러분 진짜 신입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복순 입사님, 자기 몸뚱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자존심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강력한 사건, 이 대목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신이라 불리는 다곤, 너도 내 앞에서 절하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어있는 그 신상이, 사람이 만든 그 신상이 하나님의 귀 앞에 딱 엎드려져 있냐고요. 이렇게 세웠는데 또 엎드려져 있냐고요. 너도 내 앞에 절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닌 다른 신을 너희들이 또 일으켜 섬긴다면 내가 그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따라서 해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야드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 야드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표현이 굉장히 웃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의 손이, 이게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그들이 입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기가 막힌 구절이지요. 그들의 언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지만 무능한 자신들의 신을 인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이 믿고 섬겨왔던 다곤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손이 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섬겨왔던 다곤의 신의 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의 손보다 더 강함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다곤 신상, 하나님 앞에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기네 믿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것, 끊어진 것을 보고 와, 이 신이 진짜 더 강한 신인가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이들이 와,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 그들이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이제는 가드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는 이 옮긴 그 자리, 가드를 쳐서 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그러니까 그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다가 또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이 궤가 옮겨질 때마다 독종이 임하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독종이 언약궤가 거하는 장소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포로가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 포인트, 이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보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5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나갔지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5장에서는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독종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이 4장에서는 언약궤를 진영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는 모습,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하게 하자. 그래서 진영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처음에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마지막 7째 날 7번째 돌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진영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역사가 아닌 참패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왜 참패가 일어났는가? 똑같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쪽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왜 어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 3만 명이 죽었느냐, 참패를 당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묵상 포인트, 이 언약궤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언약궤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언약궤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언약궤인 것이지, 다른 말로 언약이 파괴되고 무시되는 한 이 언약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이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와의 언약이 깨지면 그 언약궤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사무엘상 4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아야, 절대 빈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목사일 수 있고 겉으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얼마든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평생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우리 정봉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와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씨앗이 세계 곳곳에 뿌려져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와 족속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주님이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은 철폐되고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림교회는 평생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평생 섬겨왔던 다곤의 신상도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굴복하는 저라는 모습을 하나님 오늘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고 굴복하고 절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따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됐을 때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 이 현실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성도라 불리우는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면서 하나님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 하나님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깊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주님 앞에 깊은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가정 안에,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 이곳 필그림 재단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영광이 임하는 이곳 필그림 교회 재단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타락한 이 실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필그램 교회에 묻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평생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램 교회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삶은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기도해도 우리 삶 속에 실패할 수 있고 참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절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씨가 뿌려져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